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입니다. 오늘 3월 24일 신명기 24장이 날인데 24장은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서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고 거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말며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1장부터 26장까지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사회적 공의와 이웃 사랑에 대한 다양한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에서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규례와 또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가장 많이 나온 핵심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다양한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규례와 또 제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또 도와주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위주로 또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규례들이 있는가 보시면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어떤 물건을, 중요한 물건을 전당 잡히고 돈을 꾸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형편이랄지라도 맷돌이나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맷돌과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도록 하는 규례는 그 맷돌 자체가 먹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당 잡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례를 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10절 이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내 이웃에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물건을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것을 줄 테니 돈을 좀 꿔달라 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 상대방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돈을 돌려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어떤 전당물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돈을 꾸어 받을 수는 있으나, 꾸어준 것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이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또 걱정스러운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례를 정한 것입니까? 너는 그 집에 가서 네가 그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거기 밖에 문에 서 있다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가 이것을 줄 테니까 이것을 잡고 전당물로 잡고 반드시 돌려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방식으로 돈을 꾸어주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빌린 사람이 가난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그 전당 잡은 물건도 날이 새기 전까지, 해 질 때까지 그것을 돌려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돌려주면 어떡합니까? 내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염려하지 말고 그 가난한 형편, 상대방이 더 가난하다고 하면 그 전당 잡았던 물건도 해질 때가 되면 돌려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어려움,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넉넉하게 인심을 베풀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자 하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 가난하고 힘든 그런 모습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서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당을 잡히고 손을 내밀며 그것을 달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위하여서 그렇게 넉넉하게 인심을 베풀어라 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할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그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보게 됩니다.
비슷한 표현도 여러 개 있는데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품꾼이 비난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일진데 그런 사람들 형제이든지 객이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어려운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학대하지 말라. 종처럼 막 부리고 노예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땅히 하루하루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형편을 잘 헤아려서 품삯을 해 진후까지 미루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품삯을 주어서 그 마땅히 열심히 노동한 것에 대한 값을 치러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한 가난한 그 품꾼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든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헤아려서 제때제때 품삯을 주고 그것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품꾼이 여호와께 호소하여서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약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죄가 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라고 하면서 손님과 또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자잘못을 가리는 일들이 있을 때 힘 놓고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줘도 나에게 큰 이득이 없다 생각해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사항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좀 건너뛰어서 1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곡식을 베고 다 추수를 해서 그 곡식들을 잘 들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깜빡하고 놓거나 아니면 흘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저거 빨리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그것을 다 취하지 말고 남겨두라.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서는 먹고 살기 힘든 여러 형편들이 있는 줄 알아. 너는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취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20절과 21절에 이런 경우를